우리 일주일 동안 무더운 날씨 또 건강하게 잘 지내시다가 이렇게 주님의 전을 찾은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장마가 끝나나 싶었더니 폭염이 시작되었습니다. 꽤 무더운 날씨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시골에서 아주 시골 지역에서 목회할 때 이제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이 계세요. 그런데 가면은 이 무더운 날 바람도 잘 통하지 않는 집에서 에어컨도 켜지 않고 이 더위를 그냥 꿋꿋하게 막 이겨내시면서 그러면서 입으로는 아이고 죽겠다 막 이러시면서 계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혹시 집에 에어컨이 있는데도 전기 아끼신다고 막 안 켜시면서 막 그렇게 참고 계시는 분이 혹 계실까 염려가 됩니다. 요즘 에어컨은 뭐 그렇게 전기 요금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이렇게 잘 활용하셔가지고 이 무더위, 여름이 3달인데 보니까 2달이 갔습니다. 그렇죠? 이제 1달 남았습니다. 이 무더위를 잘 이겨내시고요. 적절하게 이렇게 시원한 데도 가시고 집에 에어컨도 켜시고 하시면서 그렇게 좀 잘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어떤 머리가 될 것인가 이런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제 성경 말씀은 신명기 28장 13절에 있는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자,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우리가 이 땅에서 머리가 되게 꼬리가 되지 않고 지도자가 되도록 이 세상을 이끌어가는 그러한 인물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말씀하신 머리가 되게 하겠다 또 위에만 있게 하겠다 이 말씀이 어떠한 머리를 말씀하시는 건지 또 어떤 위라고 하는 위치를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인지를 우리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재림교회 안에도 청춘 남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결혼 정년기가 되고 하면 이제 결혼을 해야 되고 뭐 다 그렇죠. 근데 그런 이야기들을 해요. 우리 재림교회 안에 이 배우자를 찾기가 더 어렵다는 거예요. 뭐가 어렵냐? 우리 교회 안에서 배우자를 찾는 게 어려운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보통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결혼 상대자로 서로 이렇게 따지는 게 있죠. 뭐 이것도 있어야 되고 저것도 있어야 되고 뭐 이것도 있어야 된다 이렇게 따지는데 우리 교인들은 거기다가 하나가 더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이 믿음도 있어야 돼. 믿음도. 우리 교인들은 다른 것도 다 있어야 되는데 거기다가 뭐까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도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서로 어렵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믿음과 신앙을 지키면서 이게 또 이 사람들이 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원하는 그러한 어떤 기준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을 이루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의 기준으로 이 세상이 돌아가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참 쉽지가 않아요. 자, 이것은요 2024년도 자격별 시행 일정입니다. 그러니까 국가에서 시행하는 여러 자격증이나 이런 시험들에 관한 일정이 1년께 나와 있어요. 이게 이제 2024년 날짜를 보니까 대략 전반기인데 이 네모안을 보시면요 시험 시행일이 다 언제예요? 다 토요일 안식일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2차 시험도 보니까 다 언제예요? 어쩌다가 뭐 금요일이나 무슨 평일 하나 끼고요. 나머지는 전부 다 이게 안식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에서 시행하는 이런 시험들, 이러한 시험들이
다 안식일에 있고요. 뭐 면접도 안식일이고 뭐 2차 시험도 안식일이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뭐냐면요. 우리가 믿음과 신앙, 우리가 지금 추구하고 있는 믿음과 신앙을 지키려고 하면은 아예 사회적으로 저런 자격증이나 시험을 볼 수 있는 기회조차 없는 거예요. 아예 기회조차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그대로 하려고 하면.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요. 사회에 우리가 나가서 어떤 자격증이나 이런 것들을 취득해서 사회적으로 좀 더 우리가 좀 뭐 예를 들어서 엘리트 계층, 뭐 사회적으로 좀 이러한 어떤 자격을 갖춘 직업을 가지려고 하려고 하면 처음부터 이런 어려움 가운데 우리가 부딪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뭐 우리가 사회적으로 머리가 되고 이게 정말 가능한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뭐 여기 직업별이나 자격증 보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저기 보면 노무사 같은 것도 있고요. 뭐 예를 들어 변리사 같은 거. 변리사 같은 거는 아주 어려운 시험이고요. 뭐 월급도 많이 주는 뭐 그런 시험들이에요. 뭐 여러 가지 뭐 이런 것들이 손해평가사나 이런 것도 있고 세무사 뭐 이런 시험, 행정사 이런 것들이 보니까 전부 다 안식일에 있다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과연 우리가 이러한 세상에서 머리가 될 수 있을까 하는 거예요. 뭐 처음부터 아예 길이 막혀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머리가 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머리가 되도록 하시겠다고 하는 그러한 것이 과연 무엇인가? 우리가 비신앙인과 경쟁해서 이겨서 이런 모든 것들 가운데서 우리가 경쟁해서 이겨서 머리가 되는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인가? 자, 이러한 시대에 우리가 어떤 머리가 되기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이러한 방향과 목적이 우리가 분명하지 않으면 내가 추구해야 될 길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잘 모르고 혹은 착각하면서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과거 믿음의 사람 하면은 아주 과거로 올라가면요. 아브라함 이전에 보면 이제 에녹이라고 하는 인물이 나와요. 자, 이 에녹이라고 하는 성경 어떤 초기 인물인데 이 성경의 초기 인물들을 우리가 쭉 살펴보면 정말 믿음대로 살았다 하는 사람들의 어떤 삶을 우리가 좀 쭉 살펴보면요. 그 특징이 나와요. 창세기 5장 21절부터 24절에 보니까 이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을 설명하는데 여기는 이제 믿음의 사람들이잖아요. 이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특별한 내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냥 에녹은 300년과 하나님과 동행했다. 근데 뭐 무드셀라를 낳았다. 그를 낳은 다음에 자녀를 낳았고 하나님과 동행했다. 뭐 이렇게 낳았다는 얘기만 쭉 해요. 그 다음에 창세기 5장 21절과 22절에 보니까 이 뭐 에녹이 무드셀라와 낳은 다음에 이제 300년을 동행하는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창세기 4장 25절에 보면 아담이 이제 아벨이 죽은 다음에 셋을 낳아요. 셋이라고 하는 아들을 낳았는데 역시 셋을 낳고 뭐 그 다음에 특별한 얘기가 없어요. 그냥 셋을 낳았다. 뭐 이런 얘기만 나와요. 창세기 4장 26절에도 보니까 아담의 아들인 셋도 무슨 일을 했나 봤더니 그도 아들을 낳고 에노스라 이름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 초기 족보에서요. 아담과 그의 아들 셋과 그의 아들 에노스와 쭉 이어지는 이 믿음의 사람들의 족보를 보면 전부 다 특별한 특징이 없고요. 한 가지 특징을 찾으면 뭐냐면 그냥 자녀를 낳았다. 뭐 이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회적으로 뭐 별로 한 게 없는 거예요. 뭐 이룬 업적이 없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이 족보기 때문에 낳았다라고 하는 이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만요. 그러나 이 반대의 족보를 보면 업적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근데 믿음의 사람들의 족보를 보면 업적이나 그들이 이룬 것들을 기록한 것은 하나도 없고 낳았다는 말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에녹이 무두셀라를 낳고 나서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러면 특별한 사건이 아닌 자녀를 낳은 다음에 그가 왜 하나님과 동행하게 됐는지를
우리가 보면 부조와 선지자에서 그걸 설명하고 있어요. 그냥 자녀를 낳은 건데 그 다음에 왜 하나님과 동행하게 됐는지를 설명하고 있어요. 자, 장남이 태어난 후에 이제 무두셀라예요. 에녹이 이제 무두셀라를 낳은 다음에 그가 이제 어떤 걸 느끼냐면요, 아버지에 대한 자녀의 사랑과 그의 보호에 대한 아이의 단순한 신뢰를 볼 때, 또한 그의 장남에 대한 깊은 애정과 부드러움을 마음에 느꼈을 때, 자, 그렇게 자녀를 낳은 다음에 이 에녹이 뭘 느끼게 됐냐면요, 그 다음에 설명이 나와요. 그는 당신의 아들을 사람들에게 선물로 주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늘 아버지 안에서 편히 쉴 수 있는 신뢰의 귀중한 공과를 배웠다. 그러니까 이제 이 에녹이요, 그의 아들 무두셀라를 낳은 다음에 그 아이가 자라는 것을 보면서 배운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선물로 주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깨달았다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에녹이 살던 시대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아직 오시기 전이죠. 오시기 한참 전이에요. 근데 이미 에녹은 자기의 아들 무두셀라를 통해서 뭘 배웠냐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죽게 하신 것이 인류를 향한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이미 알았어요. 그 말은 뭐냐면요, 이때의 믿음의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거에 대한 이러한 내용과 기별들을 이미 다 듣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정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인류를 위해서 돌아가시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자기 아들이 태어난 것을 보면서 그것을 더 깊이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아이가 자라는 모습을 보면서 그 아이가 자기 에녹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그것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신뢰해야 되는지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경험을 통해서 이 에녹이요, 무드셀라를 낳은 다음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 거예요. 자, 믿음의 사람들은 이러한 삶을 산 거예요. 그냥 자녀를 단순히 낳고 산 게 아니고, 자녀 하나 낳고 뭐 둘 낳고 그렇게 산 게 아니고요, 자녀를 낳으면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리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되는지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산 거예요. 자, 성경에는요, 두 부류의 족보가 나옵니다. 족보가 딱 두 개로 갈라져요. 하나는 가인의 족보고요, 하나는 셋의 족보입니다. 이 아벨은 죽었으니까 후손이 없어요. 그래서 그 다음 낳은 이제 자녀가 셋이에요. 그 셋의 족보가 나옵니다. 이 두 족보를 비교해 놨어요. 쭉 보면은 이 두 족보가 쭉 내려갑니다. 가인이 낳은 아들이 바로 장남의 에녹이에요. 그런데 이쪽 의인의 족보에 또 보면은 뒤에 보니까 에녹이 나오죠. 그죠? 근데 이름은 같은데 족보는 서로 달라요. 아직 계보가 다릅니다. 이런 족보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가인의 후손과 셋의 후손이 있는데, 과연 어느 족보가, 어느 후손들이 세상을 주도하고 세상을 이끄는 그러한 지도자의 삶을 살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 말씀대로 보면은 하나님 말씀대로 산 사람들이 세상을 이끌어가는 그런 지도자가 돼야 돼요. 머리가 돼야 되는 것이죠. 위에 있어야 돼요. 그런데 정말 역사를 통해서 볼 때 그렇게 되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한번 살펴보겠어요. 누구의 자손이 정말 머리로 살았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4장 16절과 17절입니다. 가인이 여호와의 앞을 떠나 나가 에덴 동편 노 땅에 거하였더니 아내와 동침하니 그가 잉태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였더라. 자, 가인이요, 그의 맏아들을 낳은 다음에 무슨 일을 했냐면 성을 쌓았습니다.
성을 쌓고요. 그 성의 이름을 자기 아들의 이름을 따서 에녹 성이라고 붙였습니다. 자, 이것은 뭐냐면요. 이 에녹이 그가 나가서 하나님을 떠나서 살면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바로 성을 쌓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면 도시를 만든 거예요. 도시. 성은 그 안에 이루어지는 도시 생활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에녹은요. 나가서 처음에 도시를 만들고 그 도시를 지배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자기가 성을 만들었으니까요. 자기가 도시를 건설한 거예요. 자, 이러한 일을 해서 그가 도시 문명을 이루는 시초가 된 사람이 바로 가인이고 에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을 하게 되죠. 자, 두 번째 창세기 4장 19절에 보면요. 라멕이 두 아내를 취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일부 다처제 사실 이 효시가 이 라멕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뭐냐면요. 그가 일부 다처제를 시행하면서 그러니까 두 명의 아내를 얻으면서 이러한 어떤 이 좋지 않은 그러한 어떤 이 문명을 그가 세상에 퍼뜨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뭐냐면요. 한 남자가 두 아내를 취한다고 하는 것은요. 경제적으로나 어떤 권력으로나 상당히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위치를 차지했다는 뜻이에요. 그가 이제 이러한 일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야발이라고 하는 이 라멕의 후손이 있는 아들이 있는데 창세기 4장 20절에 보면요, 이 라멕의 아내인 아다는 야발을 낳았는데 그 야발은 어떤 사람의 조상이 됐냐면요, 육축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의 조상이 누구냐면 바로 야발이에요. 이 사람은 가인의 후손이에요. 가인의 족보에 포함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이 야발이라고 하는 사람이요, 축산업이라고 하는 것을 정착을 시키는 그 축산업의 효시가 되는 사람이 바로 야발이에요. 그러니까 뭐 단순히 한두 마리 키운 게 아니고 그는 축산업, 목축업을 크게 이렇게 키운 그런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요, 이 유발을 기록할 때, 야발을 기록할 때 그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목축업으로 아주 크게 된 사람으로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창세기 4장 21절에 보면 야발의 아우는 유발인데요. 그 사람은 무엇을 하는 사람이냐면 수금과 퉁소를 잡는 자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악기를 잡는, 악기를 연주하는 사람의 조상이 됩니다. 뭐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어떤 사람들이에요? 연예인이 된 거예요. 연예인. 악기 뭐 이런 것을 가지고 어떤 이 시대의 문화를 이끌어가는 그런 사람이 된 것이고요. 단순히 그러한 일을 한 게 아니고 그러한 일을 하는 사람들의 조상이 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뭐 그냥 오늘날로 치면 상당히 악기나 이런 걸로 유명한 사람이 된 거예요. 이런 걸 가만히 보니까 가인의 후손들이 보니까 이 사회에서 머리가 되고 있더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보면 두발가인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라멕의 또 다른 아내인 실라라고 하는 사람이 낳은 아들이 두발가인인데 이 사람은 동이나 철로 각양 날카로운 기계를 만드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뭐 청동기, 철기 이런 것들을 사용해 가지고요 기계를 만들고 무기를 만드는 그러한 기술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요 말하자면 제조업이라고 하는 것에 특별한 재능이 있는 그런 사람이 바로 두발가인이에요. 자, 지금까지 살펴본 사람들이 다 어느 족보예요? 가인의 족보에 있는 가인의 후손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보니까 어떻게 하고 있어요? 사회를 다 이끌어가고 있어요. 그 시대 그 사회의 머리가 되고 있어요. 그러면은 세세 후손들은 과연 어떻게 살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로 결심한 그리고 신앙을 지켜온 세세 후손들은 과연 어떻게 살고 있는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4장 26절에 보니까 셋도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자, 셋의 후손들에 대해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근데 보니까 셋의 후손이 에노스인데 이 에노스는 사회적으로 뭘 했어요? 한 게 없어요. 그냥 쉬운 성경에 보니까 그때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어요. 그냥 하나님께 예배 드린 일을 했어요. 자, 그 다음에 뭐 에녹이라고 하는 후손도 보니까 뭐를 했어요? 에녹은 65세 무드셀라를 낳았고요. 그냥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그냥 한 일이라고는 예배드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그냥 자녀를 낳은 거예요. 그거 외에는 셋의 이 자손들이 한 게 없어요. 사회적으로 뭔가 기여한 게 없는 거예요. 사회를 이끌어가는 우두머리가 된 사람이 보니까 없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머리가 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보니까 셋의 후손들로 보니까 머리가 된 사람이 없어요. 그럼 이걸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오늘 받아들여야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왜 셋의 후손들은 머리가 되지 못하고 그들 중에 유명한 사람들이 나오지 못하고 그런 삶을 살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 부분에 있어서요, 가인의 자손들은 인류 문명의 주인공이었고요, 문화적으로 우수한 사람들이었고 엘리트 그룹, 지배자 그룹은 보니까 전부 다 가인의 자손들이에요. 다 가인의 자손들이 그 일을 했어요. 그런데 이 셋의 후손들은 어떻게 보면 사회적으로 보면요, 고작 예배자의 조상이 됐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의 조상이 됐고요, 그리고 가장 오래 산 사람이 그 중에 나온 거예요. 그거 외에는 뭐 내놓을 게 없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좀 생각을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요,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면 머리가 되게 해 주신다고 하셨는데 그 방향과 목표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28장 9절과 1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명령을 지키고 그 일을 행하면 우리가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겠다, 이렇게 약속을 해 주셨는데 도대체 어떤 머리가 되도록 해 주시겠다고 하는 뜻인가 하는 것입니다. 머리가 되겠다고 해 주셨는데 그럼 도대체 그 머리가 어떤 머리인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회적으로 머리가 되게 해 주시겠다는 약속인가, 아니면 또 다른 의미의 머리가 되게 하시겠다는 약속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머리가 된 사람들이 나오죠. 성경에 유명한 인물들이 나오잖아요.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이 나오죠. 예를 들어 뭐 요셉과 같은 사람, 사회적으로 아주 성공했죠. 그렇죠? 그는 아주 성공한 사람이에요. 뭐 다니엘 같은 사람도 아주 성공을 했죠. 아주 훌륭한 뭐 정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것이 있어요. 요셉이나 다니엘 같은 사람들이 내가 사회적으로 머리가 되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그것을 목표로 향해서 나갔던 사람들인가요? 놀랍게도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요셉은 내가 애굽의 총리가 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살던 사람이 아니에요. 다니엘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보니까 총리가 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요, 우리의 방향과 목표가 세상에 이런 세속적인 성공을 위해서 목표를 잡고 사는 게 아니고요, 필요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속적인 머리가 되도록 이끌어 주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요셉이나 다니엘은 그런 경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런 세상의 머리와 위에 있게 되겠다고 하는 말씀의 뜻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5장 21절과 22절 이 말씀이 또 나오는데, 자, 셋의 자손은 모두 하나님과 동행하는 계보를 이어가고 있었어요. 그들은 말하자면 신앙적이고 영적인 면에 있어서 가인의 자손보다 훨씬 더 탁월했다는 거예요. 그들도 주변에 여러 가지 시험과 유혹이 있었지만 사회적으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가인의 후손들이 걸어가야 되는 그 길을 걸어가야 됐지만
그러나 이 셋의 후손들은 과감하게 그 길을 걸어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과 신앙의 길을 걸어갔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 있어서 그들은요, 세상에서 머리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의인의 자손들 명단이 쭉 나와요. 정말 의인의 명단들이 쭉 나옵니다. 근데 거기에 보면은 히브리서 11장 5절에 보니까 살아서 승천한 사람 에녹이 나오잖아요. 바로 셋의 후손이에요. 이 사람은요,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승천한 최초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자, 이 땅에서 성공하지 못했지만 하늘에 간 최초의 사람이 되었어요. 그러한 면에 있어서 이 에녹은 머리가 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히브리서 11장 7절에 보면 노아도 나오는데 이 노아는요, 셋의 후손이에요. 이 노아는 모든 사람들이 세상에서 죄로 인해서 멸망할 때 구원을 얻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그런 면에서 그는 세상에서 머리가 되었어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셋의 후손이죠. 히브리서 11장 8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왜 하나님께서 부르신다고 이 좋은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아무 보장이 없는 저곳을 향해서 나갈까 생각할 때 이 아브라함은 담대하게 하나님의 부름을 따라서 믿음으로 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믿음의 조상이 되었어요. 이런 면에서 아브라함은 세상의 머리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을 우리가 읽어보니까 가인의 후손 중에 그 이름이 거기 들어있는 사람이 있어요? 사회적으로 성공했던 가인의 후손들은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니까 한 사람도 그들의 이름이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런데 셋의 후손들은 그곳에 그들의 이름을 새겨 두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나와 있는 그 믿음의 사람들은 구원을 약속받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사회적으로 정말 성공하고 머리가 됐다고 생각하는 가인의 자손들은 한 사람도 그곳에 이름을 올리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오늘날 우리가 걸어가는 길의 방향과 목표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머리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머리와 다르다는 거예요. 이 그림을 보시면요, 우리는 방향과 목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방향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길을 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될 길은 바로 이러한 길이라는 것이죠. 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러한 길과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길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요,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머리가 되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그 길로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부조와 선지자 81페이지의 말씀을 보면요, 가인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죠. 가인은 땅을 경작하고 이런 직업을 삼았어요. 그리고 도시를 건설하고요. 그런데 그들은 가인의 후손은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무관심하고 사람을 위한 하나님의 목적에도 반대했습니다. 즉 가인의 후손들은 하나님의 뜻을 거절했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을 그들은 돌이켰다는 거예요. 그 길에서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 셋의 후손들은요, 하늘을 바라보고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후손의 길이 전혀 달랐다는 거예요. 가인의 후손의 길과 그 다음에 셋의 후손의 길은 전혀 다른 그런 방향과 목표를 가지고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어떠한 방향과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야 할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추구하는 세상에서 머리가 되는 그 길을 따라서 우리가 갈 것인가, 아니면 셋의 후손들이 걸어갔던 그 길, 신앙과 영적인 면에서 머리가 되는 그 길을 우리가 선택하고
그 길을 향해서 살아가야 될 것인가 하는 이 두 가지 길에 우리가 서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에 있어서 머리가 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데 있어서 머리가 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 증언 2권 48페이지 말씀 보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에 큰 부담을 두지 말고 어떻게 하면 보다 나은 세상을 얻을 수 있을까? 구원을 얻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까 하는 것이 그대의 영혼의 부담이 되게 하라. 오늘 우리가 마음속에 품어야 될 그런 우리의 목표와 방향, 그것은 뭐냐면요,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믿음의 길을 걷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우리의 관심과 목표와 부담을 두고 살아가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그러한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인의 자손들이 선택했던 그 길을 걸어가고 그러한 면에서 세상에서 머리가 되고자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셋의 후손들이 추구했던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고 또 그런 면에 있어서 세상에 머리가 되는 그러한 사람들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가인의 자손들처럼 세속적인 면에서 우리가 머리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고 세속적인 관점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이 아니고 셋의 자손들처럼 신앙과 영적인 면에서 머리로 살아가고자 애쓰고 노력하고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바로 오늘 우리 재림 교인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목표가 구원을 향한 그 길을 날마다 걸어가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대로 걸어가셔서 우리가 훗날 주님께서 오실 때에 신앙적인 면에서 영적인 면에서 셋의 후손들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 모두가 그런 면에 있어서 머리가 되고 위에 있는 사람들이 되어서 우리 주님을 기쁜 가운데 맞이하는 그러한 자리에 서 계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자,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다 같이 기립하셔서 537장 찬미하겠습니다.